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셋째 주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전에 이제 우리 가온빛교회 전체 주제인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를 성도답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두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전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기억하시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비뚤어진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던 이 비뚤어진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근데 하나 될 때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함께 나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주의 만찬 진행하겠지만 제가 이 빵을 들어서 뜯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떡과 포도주로 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것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제자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쉬는 것은 죄가 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돼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로 한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기도 자리가 약해졌다, 기도 시간이 줄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47절 이후에 있는 말씀,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일로 인해서 5,000명, 남자 장정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등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 두 장에서만 걸쳐가지고 이 교인수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이적을 행했을 뿐인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기록된 것만 놓고 보면 최소 8,000명, 최소 8,000명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남녀 합해서 3,000명으로 추산이 되고 3장에서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8,000명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두 번 설교에.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박해받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약 10만 명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큰 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처음 목회 초기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한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모두 7사람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7명이 모였는데 7명 전부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본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있어서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그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고백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수십 년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이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말과 성령 받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인데 많은 경우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을 분리를 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이게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요거는 분명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난 수십 년 다녔는데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 이런 은사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그냥 풍문을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을 뿐이고 풍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안 되고 발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는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경험되고 체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모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이게 힘쓰고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하면 내 믿음 지켜나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모일 때 우리 믿음이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숯불구이 좋아하십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숯불구이일 겁니다. 고기를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숯불구이를 해 먹어요. 생선 숯불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 두어 마리를 숯불에 구워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숯불구이가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숯불도 보면 뭐 갈비가 됐든 삼겹살이 됐든 이게 숯불에 구워 먹게 되는데 숯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식당 가서 보면 이만한 그릇 같은데 쇠로 된 그릇 같은데 숯불을 이렇게 담아서 주는데 그거 딱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그 숯불이 딱 꺼지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당이 아니라 야외에서 그리 큰 거 갖다 놓고 숯불구이 할 드시고 할 때는 숯불을 막 쏟아 넣거든요. 숯을 막 쏟아 넣는데 처음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숯불들을 막 모아 놓습니다. 막 모아서 그 부탄가스에 해가지고 토치로 해서 불을 세게 강한 불을 막 쏴가지고 숯에 어쨌든 불이 붙게끔 하는 막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숯에 불이 제대로 붙었다 할 때는 숯들을 막 띄엄띄엄 떼어놓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군데 퍼지게끔 해서 골고루 이 숯판 어디에다 불판 어디에다 고기를 얹어놔도 고기가 다 익을 수 있게끔 숯들을 골고루 이렇게 퍼뜨려 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숯을 불이 붙었다고 해서 하나만 따로 놔둬 보십시오. 하나만 따로 놔뒀을 때랑 2개, 3개를 뭉쳐놨을 때 숯이 타는 시간을 놓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숯인데도 하나만 있을 때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숯불을 2개, 3개만 모아놔도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가고 더 강력한 화력을 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이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할 때, 그때 성령께서 더 강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다수 언제 은혜 받느냐, 언제 성령을 체험하고 언제 은혜 받느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은혜 체험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혹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분들도 계신 해요. 좀 신기하긴 경험들이긴 한데, 저희가 평택에 있었을 때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은 수련회 때 다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했는데 한 학생은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애가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가는 매일 교회 와서 30분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혀가 아다다다 꼬이더니 방언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방언 받고 성령 받고서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무렵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용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실용음악을 하려고 하냐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하기 위해서 실용음악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피아노 실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용음악을 잘한다고 한 분들 소개를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 아이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면서 재수는 그냥 무조건 필수고 삼수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연습을 시작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한 명 뽑는데 얘가 합격한 거예요. 140명 지원했거든요. 한 명 뽑는데 140명 지원했는데 얘가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다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더라라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는 것이, 이게 진짜 경험되고 체험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혼자보다는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붙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혼자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해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혼자 기도해 보시면 별별 신기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문 다 걸어 잠그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바스락바스락거려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뭐가 바스락거리고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거든요. 놀래가지고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혹시 누가 왔나고 문 옆에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때요, 선풍기에 코드가 빠져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선풍기가 팬이 막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좀 신기한 그런 건 한데, 기도가 방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지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는 그런 게 느껴진 게 아니라,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46절 말씀에서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고, 또 하나는 모였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뜨겁게 부르시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이기 힘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무너진 거 여러분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뭐 지금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정확하게 예배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뭐 교회 안 나오는데도 이름 올라가는 사람들 말고요. 안 나온 지 뭐 몇십 년 됐는데도 이름 놔두고 이런 사람들 말고 실질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수가 700만 명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원인 중 하나는 이 코로나로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모이지를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 여기서 이탈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이유가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복음이 약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는 3년 동안 한국에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 수가 뭐 8만 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 10,000개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교회 10,000개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들은 지금 교인들이 다시 예배 자리 회복된 사람들이 수가 50%에서 60% 정도까지 회복이 됐는데 그 전에 모이던 만큼 안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6절 중간에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게 어떻게 보면 속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속회하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 손님 초청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속회를 모이느냐 제일 편한 데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실 때 어느 마을로 가든지 한 집을 택해서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이 있기를 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을 비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너희의 빈 평안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이걸 거부한다면 너희의 빈 평안은 도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정마다 가면서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이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을 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간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는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도 함께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빵을 뗐다고 하는데 여기서 집에서 빵을 떼는 이 부분은 주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애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친해지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크게 보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 됐든 같이 참석해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같은 방에서 자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 모습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뵈니까 요즘은 그런 모습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육자회에 모이거나 이러면은 교육자회 끝나고 목사님들끼리 어디 가냐면 목욕탕을 가시더라고요. 목욕탕 가서 서로 등 밀어주고 하면서 친해지는 막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가까워지는 건데 지금
같이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46절 끝부분에서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빵을 뗄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덕담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혹시 세상 노래가 많이 나오세요? 찬송가가 많이 나오세요? 네. 이 질문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만약에 세상 노래가 더 많이 나온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찬송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셔야 됩니다. 찬양 중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찬양이 넘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찬양 속에 힘이 있거든요. 찬양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막 있을 때, 그날 밤에 한숨 쉬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고 수갑과 착고가 풀어지면서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찬양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 주신 특권입니다. 성도에 주신 특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항상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시온 성가대 보니까요, 찬양을 열심히 또 듣기도 하고 열심히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살짝 얘기를 들었더니 시온 성가대 단톡방에 뭔가 이벤트를 하나 했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 5명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 받으신 분들이 밑에 뭐라고 댓글을 썼냐면 똑같은 얘기를 썼더라고요. 찬양 열심히 듣고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라고 딱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이 더 은혜로웠던 겁니다. 이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성령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47절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주변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는 겁니다. 우리 가온빛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성령 충만을 얻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게 소문이 좋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모였다고 욕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코로나 시기인데 왜 모이냐,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 진짜 지금 교회가 욕 먹는 제일 큰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는 모습이 있었다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계속 지탄을 받고 있는 중에 모이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니까 비난의 화살을 교회에다가 다 쏟아붓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만 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일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에 힘쓸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참 감사한, 그래도 우리 가운데교회 보면서 감사한 게 금요기도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걱정했어요. 몇 분이 오실까? 그래도 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이게 오신 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우리 원로 권사님들께서 금요기도에 축도하는 것 같이 다 보셨다고 막 말씀해 주시거든요. 교회 그 단톡방에 금요기도에 한다고 딱 문자가 올라가면 바로 클릭해서 처음부터 찬양도 같이 다 하시고 말씀도 다 듣고 기도도 하시고 축도하는 것까지 다 듣고 그렇게 주무신 동안 그 말씀들 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먼저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모여서는 우리가 죄진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고 성령의 충만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주님께서는 가온빛 교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붙여줘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가온빛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면서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교회, 주님이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우리 가온빛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온빛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정말 성도의 교제에 힘씀으로써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온빛 교회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오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이 지역에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